지난주 금요일 주보를 인쇄하기 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금요일 오후에 주보를 인쇄하는데 제가 전해준 주일 설교 본문을 보시고 황 전도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죠? 본문이 같아요. 황 전도사님이 금요 기도회에 설교하실 본문과 또 오늘 주일 예배에 나갈 본문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시라고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은 자주 설교를 들으신 본문 가운데 하나이고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미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한 본문의 내용을 합친다고 하면은 아마 수백 번도 더 했을 본문이 오늘 창세기 12장일 겁니다. 그만큼 창세기 12장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구속사적 의미로 창세기 12장은 큰 분수령을 이루고 많은 성경의 여러 봉우리 정상 중에서도 우뚝 솟아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면 볼수록 더 새로운 은혜가 있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성경을 읽으실 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추어서 올해는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 주에 읽으실 혹은 그 주에 읽으신 성경에 대하여 개요도 말씀을 드리고 본문과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도 하고 훈련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전체에 대한 구조와 또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잘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시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까 창세기는 모든 다른 성경의 모델 하우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모델 하우스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모델 하우스를 보지 않고 건물을 확인하지 않고 사거나 분양을 받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모델 하우스를 보면은 내가 살게 되는 방의 구조나 또한 평수나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예견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이고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은 조경이나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모델 하우스와 같기 때문에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믿게 될 때에 그 은혜와 그 깊이가 참으로 더 큰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구속 사적인 내용의 중심인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만물의 기원에 대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파괴했으며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그 사탄의 결말이 어떠할까 이미 창세기에서 그것도 1장 2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3장에 이르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는 이미 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잘 이해하시고 그 성경을 읽게 되면은 다른 성경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자 모델 하우스와 같기 때문에 창세기의 비중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는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물론 창세기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분량이 많은 것 같고 또 66권이나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기도 하고 또 힘든 것 같기도 한데, 성경은 간단하고 명료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창세기는 분량만으로 50장, 성경 가운데서 시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이지만은 그 내용이 의외로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는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진리가 수십 년 동안 저 멀리 나가 고행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얻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진리가 수십 년 동안 산속에 깊이 들어가 수행을 하고 또 돌을 닦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속세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에 이를 수가 있고 진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누구나 읽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교훈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기에 유익한 내용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내용들이 사상이든 철학이든 어떤 원리든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을 충만하게 충족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책이나 사상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넉넉한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진리이고 로고스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것을 행하기에 능숙하게 하기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책 한 권이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제시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주기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책 한 권에서 3% 내지 7%의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유익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쓰고 베스트셀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교훈하며 모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주 간단한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깊이가 마치 솟아나는 샘물처럼 끝없이 솟아오르지만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은
그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른들도 알 수 있지만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또 교육자들도 아이들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충분히 알고 구원받기에 충분한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보다 아이들이 깨닫는 지혜가 더 앞서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운 사람이나 성경은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학문이 있든 없든 깨닫고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사람들은 차별이 있고 사람들은 구별이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고 누구에게나 진리에 이르게 하고 구원하시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한 말씀이고 또 그 구조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를 하고 그 성경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구조나 구성이 아주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되겠고 3장부터 11장까지를 둘째 묶음으로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셋째 묶음으로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구조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3장과 12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2장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장을 열어가는 중심 인물도 하나예요. 3명입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은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을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의 중심 인물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12장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분께서 12장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중심 인물이 행한 일들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사탄과 뱀은 파괴를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첫 번째 묶음인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은 그 내용은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쉽게 기억을 하시고 암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열려야 우리의 믿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 시작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시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엘로힘이라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복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복수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장 26절에 보시면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을 하셨던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고 만들지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모든 삼라만상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도 저절로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꽃 하나, 화분 하나도 누군가의 손길이 가야 이 자리에 있게 되고 이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화분 하나도 저절로 여기에 올 수가 있거나 여기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얼마나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저절로 되었겠습니까? 최초 원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의 손이 가야, 누구의 발이 가야, 무엇이 원인이 제공되어야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는데 저절로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폭발, 빅뱅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론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냥 뭐가 폭발해가지고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발전하고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생물에서 생물로 복잡한 것으로, 또 사람은 유인원이나 쉽게 말해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만 년이 지나는데 그러면은 중간 인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숭이하고 사람하고의 중간 인물들은 아직까지도 발견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류들에 넣었기 때문에. 얼굴에 털이 좀 많으면은 진화가 덜 된 거예요. 조선시대는 좀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큰 사람이, 보름달처럼 큰 사람이 미인이었는데 요즘은 조망만한 얼굴을 가지면 미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큰 얼굴은 진화가 덜 된 거고 작은 얼굴은 진화가 다 잘 된 거예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부터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나무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의 근원인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빛과 하늘은 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뒤를 위하여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과 각종 나무의 실과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을까요? 바로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창조가 된 거예요. 만일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해가, 빛이 나중에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한순간도 살지를 못했을 거예요. 사람이 먼저 창조되고 나중에 각종 실과의 나무가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사람은 벌써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완전한 조건들을 다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를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지만은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은, 오늘 유치부에도 축도를 하러 갔더니만은 이 창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을 위해서 다 창조가 되었대요. 우리 유치부도 오늘 그렇게 설교 말씀을 듣더라고.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은 가장 존귀한 분이.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한번 성도들을 보시면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앞뒤로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한마디 더 하셔야 돼. 미처 몰라 뵀습니다. 시작. 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어야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 실현, 심리학에서 많은 학자들이 최고의 가치에 자기 실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실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본성의 자기 실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실현한다,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령 실현을 한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크 하나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일정한 과정을 통하여 확대를 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마이크와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은 그 필요에 따라 장소에서 바르게 사용이 되어야 이것이 생각은 없지만은 행복한 거예요. 목적에 맞아야 이것이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 비로소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장과 2장은 한 묶음으로 중심 인물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을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가장 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창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11장까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시점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하여 가만히 이 세상에 들어온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 사탄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3장에서 11장까지는 두 번째 내용으로 한 묶음을 이루고 있는데 사탄이 파괴한 네 가지 내용이 3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사탄이 파괴한 것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하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주어로 등장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거예요. 2장 16절에 보시면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따먹게 되겠지만은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미혹하여 따먹게 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탄이 한 첫 번째 일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과 온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짐승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쓸쓸했을 때에 깊은 잠이 들었을 때 하와를 갈비뼈로 새롭게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딴딴따단 결혼을 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사람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도록 만들고 말았던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자유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담대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어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성령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넉넉히 녹아들고 그분을 전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둘째로 4장에 보시면은 범죄함으로 이 사탄의 권세에 놓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것. 4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한 두 번째 일입니다. 4장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존귀하게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의 생명을 물건보다 더 천하게 그렇게 만들고 말았던 거예요.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못하다가 째려본다고 다른 곳을 보다가 이렇게 누군가를 보려면은 보기에 따라서 째려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밑을 보다가 위를 보면은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째려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어디 가서 칼을 가지고 뒤를 따라가서 찌르고 묻지마 살인,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면은 그는 세상에서 복받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믿음하고는 관계도 없는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혹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른을 존중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배로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것을 천하게 여기거나 그것을 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길 수가 있고 사람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머리에 사막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니까 머리가 환해지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머리를 좀 많이 심어왔어요. 그런데 그 머리를 여기 뒤에 뒤통수에 있는 그 머리를 마치 모판 자르듯이 이렇게 좀 잘라내서 거기 모근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앞에 심었는데 뒷머리를 앞에 심었으니까 이게 사람이 정면에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돼. 내가 바르게 보는 건지 저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건지.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얼마 지나니까 이게 자리를 잡아서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얼마 들었습니까? 물었더니 얼마 들었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모근 하나에 2,000원 들었대.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1억 개. 우리 정 장로님은 5천 개. 5천만 개. 1억 개가 되는데, 1억 개가 되는데, 하나에 2,000원 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 얼마예요? 2천억인지 2조인지 저는 계산이 잘 안 돼. 이게 좀 짧아가지고. 사람의 머리카락만 하더라도 2천억이 넘어. 2천억이 2조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이 그렇게 값나가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시작. 값나가는 분들이 지금 옆에 앉아 있어요. 값나가는 분들이. 머리만 해도 2천억이 넘어요. 너무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 머리카락만 해도 2천억이 넘는데 없을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존귀한, 이렇게 가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생명,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데 배후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이 나라를 감싸고 있어요. 세계 자살률 1등, 우리는 1등 아니면은 별로, 자살률도 1등이야. 어둠의 세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셋째로 6장에 보시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범죄케 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성과 분별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성을 파괴하고 있어요. 분별력을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사탄이 파괴한 세 번째 내용. 6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욕심이 들어가면은 분별력이 떨어져요.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수치를 당하면은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성을 파괴하니까 분별력이 떨어져 세상 여자들이 아름다워 보여. 그래서 5절에 모든 사람들을 아내로 삼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 말세이다 라고 할 것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성도의 영성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것이고, 교회의 영성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시대, 어떤 환경이라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지만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활기차고 경제가 막 팍팍 돌아가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그 사회는 조만간에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모든 시대의 영성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분별력은 모든 시대의 분별력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본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면은 다른 것은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세상은 갈팡질팡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기막히게 아는지라 세상을 먼저 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치는 거예요. 그것을 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11장에 보시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사람들이 극도로 악하여져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듣기도 하고 묵상을 하지만은 그들이 공모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의 말씀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목적은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름들을 내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원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경배하지도 않을 예배를 파괴하는 일이, 예배를 파괴하는 일이. 그래서 1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보면은 좀 더 이동을 해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후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예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올 한 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겠지만은 예배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새롭게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모습을 보고 거꾸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대표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크게 셋째로 이제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한 내용으로 묶음인데, 그 내용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속. 다른 말로 새 창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쉬운 말로는 구원이에요. 구원.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발달한 문명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바벨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렀어요. 주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처음에는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 두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분이 주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호와라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823번이나 나온다고 성경학자들은 통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여호와,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내용들,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는데, 이제는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실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다름 아닌 여호와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여호와, 여호수아 같은 말이거든요.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예수님을 아담의 자손이라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마태는 예수님을 노아의 자손이라 기록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왜? 구원의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시는 계보를 이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탄으로 인해 파괴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구속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출애굽기에 강조하는 내용들, 민수기, 신명기에 강조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모세 오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사탄은 파괴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고,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를 받으실 때 간지로 받으신 전교우 2014년도 성경 읽기 보고서, 자, 볼펜을 내어서 성명과 직분을 쓰세요. 받은 것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했어요. 받은 거 다 내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성명, 직분. 그래서 2014년도에 읽으신 1독 혹은 8독까지 동그라미를 하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서 내시면 돼요.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어느 권사님에게 신방을 가셨는데, 권사님이 성경을 지난해 11독 하셨대요. 할렐루야. 권사님 힘도 없고 돋보기로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읽는데 11독을 하셨는데, 우리는 앞에 10자는 빼고 1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4년도. 이제 2015년도 시작되었으니까 1독 이상 하시기를 원한. 지난해 제가 그 권사님 성경을 보니까 너덜너덜 하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제가 다음에 올 때 성경 한 권 사드리겠습니다 했더니만은,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기억력도 좋아. 그래서 그 대원들에게 목사님이 성경 사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다음에 갈 때 성경 한 권 좋은 거, 큼직한 거, 글자 큰 거 사서 갈 계획이. 성경 읽으면 기억력도 좋아,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저 받았으니 그저 다 이름만 써서 내어주세요. 표시를 해서. 그리고 내년 한 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